주말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종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늘 끊임없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에 찢어져 난파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이 시가 올해 2023년을 우리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항해를 해가는데 이 시가 우리의 시가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탄 배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의심치 않고 소망이 않고 축복이 않고에 다다를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소망하는 저 소원의 항구 축복의 항구에 닷을 내릴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되는 일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되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도 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기다리면은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바라는 마음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늘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내 아들이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들이 딱 결혼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주리를 썼답니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권사님 희망이 이루어져서 좋지요. 또 바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하는 얘기 뭐예요? 이제 내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의 희망이 그렇잖아요. 이게 희망이라고, 이게 소망이라고.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닌 약속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것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지금 지금 내 주변에 내 환경 속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2023년 첫 해, 첫 시간이고 첫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실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쫓으면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시므온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믿음과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으심이라는 얘기예요. 들으심. 그래서 시몬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라고.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시몬이 살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그 숱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이 나라를 뺏기다 보니까요, 늘 식민지의 삶 가운데서 호단던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나라가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아무리 봐도 그들의 현재에 있었던 모든 삶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늘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의 믿음이 대단했는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지시를 믿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략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9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90이 넘는, 그 9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약해지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약해져요. 몸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약해져요. 심리적으로도 약해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사회적인 변화를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자꾸 몸도 둔해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머리가 젊은 사람들이야 샤프하게 막 돌아가는 거지, 나이 먹으면 돌아갑니까? 책을 보면 글이 눈에 들어옵니까?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젊은 세대들은 노예들 보면 뭐라고 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답답하지요. 그냥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오래 살았는 것보다 내가 그래 죽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 내가 오래 살아도 죽어야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낯선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늘 나이를 먹으면은 뭐라기를 원하냐면은 조금 느려지다 보니까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막 변화되는 것, 막 바뀌는 것, 그걸 싫어한다고요. 왜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살던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뭔 찬양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들었던 찬양, 옛날에 불렀던 찬양. 저도 그걸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 자식들이 부르는 찬양은 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너무
비트도 안 맞고 빠르기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야라가 안 맞고, 그래서 항상 옛날에 불렀던 은혜 받았던 그 찬양들만 들고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그러지 은혜가 되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새로운 걸 못해요. 포기를,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좀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90이 넘었을 시므온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상황이, 여건이, 그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뭘 가지고 삽니까? 뭘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그리고 뭐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산단 말이에요. 소망 중에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잘해줄 것이다, 그런 조그만 소망이 있으면은 사는 맛이 나요.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해줘야 돼요? 자꾸 그렇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소망을 들려줘야 돼요. 부모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뭘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믿음의 소망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뱅크 스타디움에서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이 열립니다. 미국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인기 있습니까? 슈퍼볼이라는 미시축구예요. 미시축구. 슈퍼볼. 천문학적인 돈 들여고 가지 않습니까? 이 경기가 열리는데 상단 이후로 한 번도 우승해지지 못했던 필라델피아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승 후보고 늘 우승을 많이 했던 팀,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최근 3년에 걸쳐 2번이나 우승을 했었던 뉴 잉글랜드라는 팀이 서로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 잉글랜드가 당연히 이긴다, 승리한다. 저 팀은 최근 2년, 3년에 걸쳐 2번이나 우승했던 강팀이니까 선수들도 많고 좋은 선수도 많고. 그런데 이 경기 수에서 누가 이겼느냐? 필라델피아 팀이 이겼습니다. 거기 그 팀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모든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그 경기장 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 이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그렇게 믿음 있는 선수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풋볼 선수들이 주일날 경기를 많이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선수도 있어요. 신앙이 없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배 모임에 성경 공부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고, 그들이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았느냐? 믿음을 쫓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도록 승리라는, 우승이라는 그런 영광을 안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시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품에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도 마침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손으로 그렇게 안아보는, 영광을 우리 손으로 안아보는 우승 트로피를 한번 우리 손으로 지켜들어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옵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품에 안고 찬송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몬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만한 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아니면은 세상 향락, 세상 돈, 세상 명예, 물질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오늘 시몬처럼 그렇게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돼요? 즉각 오늘 시몬처럼 순종하는 사람만이 소망 중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니까,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자꾸 세상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은 뭐라는 것입니까? 매일 첩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학교에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미션 스쿨에 다녀요.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여기 중에서 오늘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오라고,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득기도 못지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나가.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 서로 뭐하면서 장난하면서. 목사님 나오라잖아. 아무도 안 나가잖아. 네가 한번 나가. 혹시 알아? 네가 여기서 용감하게 나가면은 목사님이 너의 그 용기에 감동해서 전액 장학금을 줄 수도 있어. 나가봐. 아무도 나가지 않고 우리 장난스럽게 장난을 치는데 한 학생이 정말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스탠리 존스. 인도를 선교함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수십만 명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입니다. 친구들은 장난으로 나가봐 장난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입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23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는 그 품에 안아 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미 그런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은 여러분, 누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아봤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오늘 시므온처럼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 성령의 은혜를 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합니다만, 우리도 시므온처럼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고, 어제 여러분 다, 아니죠, 오늘 밤, 어제 밤이었죠, 여러분에게 주셨던 새 축복의 말씀을 그 카드를 뽑아서 다 읽자.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한 해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가 우리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